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비전교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이왕이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인사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뉴스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 분들이 특히 이제 여자분들인데요, 우리 나이 드신 여자분들인데 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코로나가 막 이제 이렇게 그 미국에서 처음에 시작될 때 중국에서 이 코로나가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이나 바이러스 이렇게 이름을 뭐 대통령도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랑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시아 사람들한테 대해서 괜히 이렇게 적대감을 갖고 지나가면서 험한 말을 하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심하게 소위 말하는 그 discrimination for the Asian community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둘째가 뉴욕에 있어가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괜히 지나가다가 그냥 치고 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험한 말도 하고 그게 굉장히 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한 20몇 년 제가 이제 그 뉴욕 뉴저지에 살았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벌어진 곳은 아틀란타 그 조지아인데 다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 어떤 사람의 어머니고 와이프고 이런 분들인데 참 이제 그 헤이트 그 크라임이라 그러는데요. 증오 범죄로 인해서 그러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 뭐 또 유튜브 통해서 우리 볼 그 미국에 있는 분들한테는 I would give condolence for their family, especially like their mother, their the wife, that sometimes their grandmother, I wish the gods give them a deep comfort and safe.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분들에게 모두 임하시기를 우리 예배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같이 그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보실 말씀은 우리 스피리추얼 워십 영적 예배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이 그 포인트를 안 가져와 가지고요. 지난주에 우리 저 전주에 세미나 갔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놓고 온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없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긴 말씀은 아닙니다. 짧은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그 성경 계속 펴놓고 보시면서 이 말씀을 좀 오늘 깊이 이렇게 음미하실 수 있는 그 묵상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 보시면 빨간 글씨 이렇게 좀 써놓은 게 있어요. 원래 우리 지금 1절에 지금 이전에 바뀌기 전에는 우리 빨간 글씨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산 제사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해서 그 순서가 좀 바뀌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 자비하심이라는 게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우리 그 산예배 또 우리 영적 예배 또는 산제물 이거하고 이제 관련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게 되는 거로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꼭 그냥 그 제너럴하게 하나님의 어떤 자비로 내가 권한다 이런 의미가 돼서 좀 바꿨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도 어쨌든 뭐 이전보다는 나아졌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 그 will of God,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discern of the will of God,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것이 이제 어떤 우리 요 두 가지의 결론이면서 또 어떤 이니시에이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뭐냐면 영적 예배를 드리려는 거죠. 그 영적 예배가 어떤 거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예. 뭐 오늘 설교 다 한 겁니다.
예. 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우리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듣고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그냥 우리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얘기해서 어떻게 이게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립니까? 제물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걸 산 제물로 드리면 우리를 죽여서 뭐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산 제물로 어떻게 드리는지 궁금해갖고 여러분들이 오늘 그 답을 좀 얻어가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울이 영적 예배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스피리추얼 워십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른 비슷한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하고 스피리추얼 워십, 우리 영적 예배하고 관련이 있는지, 좀 다른 얘기인지, 뭐 한쪽이 더 큰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좀 그 답을 얻어가시면 수지 맞는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 보셨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있는데 좀 간단히 줄이면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뭐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면은 그 밑에 이제 있는 말씀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To present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뭐예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장 로마서 자체가 원래 이제 어려운 말씀인데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쫙 줄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키워드가 영적 예배 뭐예요? 산 제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앞에서도 퀘스천을 줬지만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배 많이 보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영적인 예배를 보는지,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그런 헛수고를 할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알아야지 어떻게 드리는 게 예배인지. 우리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처럼 뭐 앉혀놓고서 뭐 조용히 열심히 찬양하고 안 떠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건지, 그거를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그럴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답을 해놨습니다. 그게 오늘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아시고 그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산 제물은 우리 그리스도 우리 지금 기독교에서 아주 코어가 되는 것, 키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산 제물, living sacrifice of Christ.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하는 것을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해놨죠. 거기서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예언을 해놓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뭐요?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예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제물이 되신 겁니다.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예? 누구 죄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죄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면서 묻어가지 마세요. 그거 아시잖아요. 왜 우리 할머님 한 분이 목사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냐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냐고 얘기했더니 누구 때문에?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그거 모르세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유명한 예화죠.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그야말로 귀가 닳도록 듣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들어서 뭐라 그래요?
별로 감동이 없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사실은 성육신 하실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실 때부터 준비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에 비로소 그 성육신의 목적이 완성이 되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돼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 그림에 보이십니까? 예, 우리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였던 그 양의 역할을 담당하신 건데, 여러분들이 정확히 하실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있는데요. 첫째, 예수님이 우리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막연히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확히 얘기를 하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어쩌고가 아니고요, 죄 자체가 되신 겁니다. 우리 죄 자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이미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계셨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앞으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거라고 얘기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때부터입니다.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인간을 향한 그분의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과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그 두 가지가 만나서 뭐예요? 그 된 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manifestation, 우리 실현입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러면 퀘스천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에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산 제물이 뭐냐는 거죠. 역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아까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의 뭐로? 은혜로, 자비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죄가 돼서 죽지 않아도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산제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빼먹지 말아야 되는 거는,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산제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빨간 글씨 써놨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삶입니다. 삶.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위해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삶. 어떤 삶인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죄하고 자아를 죽여. 그 중요한 게, 우리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합니다. 이 우선 믿음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너무 이렇게 쉽게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걸로, 예배에 와서 고백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면요, 나도 그 예수님이랑 똑같이 어떻게 돼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거저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예요? 내 죄를, 내 자아를, 특히 내 죄의 근원이 되는 내 자아입니다. 불끈불끈 이렇게 솟아나는 내 자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게 지금 오늘
우리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우리 앞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못 박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부터는 뭐예요? 내가 산 게 아니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뭘 살아요? Live out my life. 내 생을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같이 사는 거. 그 삶이 우리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산 제물. 그건 뭐냐면 내 삶입니다. 내 삶. 그거를 예수님께서 역시 또 그 답을 해놓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발을 씻어줬습니다. 그 발을 씻어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믿음의 삶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 그 다음에 우리 삶에서도 남에게 봉사하고, 이 선생이 제자 발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세족식 가끔씩 하시잖아요. 그걸로만 끝나지 말고 생활에서 봉사하고 남에게 뭐예요? 겸손하도록. 내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봉사하려고 그러면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겸손과 사랑. 이게 우리 산제사, 산제물. 이것의 키워드입니다. 두 가지를 이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몸을 죽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예배 볼 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죄,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여러분들 시작할 때 우리 속죄의 기도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예? 매주일 속죄의 기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맨날 똑같은 기도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루틴해지기 쉽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일 좀 잘한 사람이 마침 우리 캐톨릭에서 이그나시아 로욜라라고 우리 예수 뭐라고 하나요? 예수회 어떤 그 창시자인데 이분이 이거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구체적일 필요가 있어요. 믿음에서 막연하게 그냥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믿어 이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내가 과연 나를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게 예배 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identify myself with Jesus Christ who died on the cross.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내가 같아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우리 힘으로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볼 때 성령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주신 그 성령님, 그게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면서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거든. 그 성령하고 내가 하나가 되면서 내 입으로 죄를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어떻게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일상의 라이프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 주시는데 산 제물은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나가 살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the other 6 days 나는 크리스찬이 되면은 그건 뭐예요? 여러분은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나가 살면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분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과 봉사를 실천하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뭐예요?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나누고 겸손함을 가지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보는 겁니다. 예배 보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첫째 뭐예요? 첫째? 예, 우리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하고 우리가 아이덴티 되는 거, 우리 하나가 되는 거, 싱크로나이즈 되는 거.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건 언제 해요? 우리가 예배 중에. 그래서 예배 중에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좀 일찍 오셔가지고요, 기도하시면서 뭘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 같이 오시는 걸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계시는 걸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와 계시는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특별히 회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같이 하나로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둘째는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일날 끝나고 뭐예요? The other 6 days, Monday through the Saturday. 세상에 나가 살 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함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주일날 예배하는 거, 예배 한번 보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무릎 꿇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삶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오른쪽에 이 그림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떤 여자분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무슨 그림일까요? 수가성 운물가에 우리 여인하고 5명의 남편이 있었던 이 스토리 아시죠? 이 스토리 모른다고 하시면 얘기 길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이 산도 아니고, 여인이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이 산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제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장소에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예배를 보는 때가 오는데 어떤 예배냐? 신령과 진정으로 보는 예배. 그 예배, 그렇게 예배 보는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참 예배자, true worshippers. 자, 신령과 진정으로 본다는 게 오늘 볼 수 있는 이 말씀이에요. 신령과 신정으로 본다는 말씀이 첫 번째 우리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과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 경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 그것이 신령입니다. 진정으로는 뭐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 사랑과 우리 겸손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대로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truth, 진정. 그래서 예수님께서 God is looking for, seeking, 누구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보는 분. Worship in spirit and truth. 그 두 개가 어떻게 연결이 돼요? 오늘 우리가 두 개 안 뭐예요? 산 제물이 되는 방법 두 가지 하고 이렇게 연결이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어려서부터 그 믿음의 우리 믿는 시기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저희가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소원을 갖고 1000번의 예배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보는 그런 예배였는지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보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오늘 알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 중에 성령님의 역사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저희가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참 예배자로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겸손한 자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되도록 주님 모든 예배에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